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다들 잘 사셨죠? 네. 우리 또 주일에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주변 분들에게 저 얼굴이 잠깐 돌려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 오랜만에 감민이.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안녕. 저한테도 인사를 해주시고요. 안녕.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당신뿐입니다. 나는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않은 나는 당신뿐. 나의 유일한 나는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않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않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어려움들,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되시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플러스를 하나로 모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크나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크로스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계실 텐데요. 들으시기 전에 같이 기도하실 건데 이번 컴디를 짜면서 한나의 기도를 좀 묵상했었습니다.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그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뭔가 살아갈 때 지금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미적지근하고 혹은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또 좌절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나처럼 또 다른 지체들처럼 같이 간절함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은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듣는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정말 그 예배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게으르고 미련하고 추하고 더럽게 살아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 프라우스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깊이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과 매 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상황을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전해지고 저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3주간 진행되었던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받은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영적 성장의 반응 중 두 번째, 관계 회복의 능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다툼과 분쟁으로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는 희생과 섬김의 사랑으로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난 세 번째 영적 성장의 반응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선택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을 의식하고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을 골라내는 작용입니다. 이때 수단 중 다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의 책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던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한 가지 수단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롯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이자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은 일찍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롯은 자신이 지낼 거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롯에게는 밀가와 이스가라고 하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밀가는 아브라함의 형제이자 삼촌인 나홀과 결혼하여 갈대아 우르에 남기로 선택했고, 또 다른 여동생 이스가도 성경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갈대아 우르에 남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롯은 할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할아버지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삼촌 나홀과 동생들처럼 갈대아 우르에 남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롯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롯은 할아버지 데라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란에 도착해서는 어떻습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데라가 하란 땅에 서서 멈추어 정착했습니다. 하란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향해 믿음의 여정의 길을 나아갑니다. 그때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는 잘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하란에 남을 수도 있었지만 이번엔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언제나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롯도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것은 롯 역시 자신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고 그 순간들을 선택하며 살아온 것을 알려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불리는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도 아마 선택에 대한 문제와 걱정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롯은 또다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할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을 떠나 새로운 땅을 선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롯은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롭게 거주할 땅으로 가나안 동쪽 경계에 위치한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합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은 롯이 어떠한 이유로 자신이 거주할 땅을 선택했는지 알려줍니다. 함께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요단 지역은 넉넉한 요단 강줄기를 따라 풀이 가득한 비옥한 평야지대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축들을 목축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롯은 풍요로움이 가득한 요단 지역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롯이 거주할 땅을 선택한 이유가 풍요로움 때문이었다는 것에 대해 학자들은 롯의 선택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두고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어떤 학자는 롯의 선택을 가리켜서 그는 인간적인 탐욕의 눈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했던
기회주의자다라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롯의 선택이 탐욕에 근거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롯이 탐욕스럽다는 암시는 없다. 롯은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선택권이 주어질 때 롯은 목초지로서 잠재력이 많은 땅을 선택하고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해 비난할 수 없다. 이렇게 풀이 우거진 땅이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롯은 좀처럼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롯의 선택이 탐욕에 근거했다거나 논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없고, 또한 우리에겐 롯의 선택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선택한 일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롯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롯의 선택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중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선택이 부정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12절 말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동쪽 경계에 머무르던 롯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벗어나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타락과 부패, 죄악과 심판의 상징으로 비춰지며 그 주민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음으로써 결국 고모라와 함께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롯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0절 말씀은 롯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동산이란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계시던 곳입니다. 그런데 롯은 왜 선택의 순간 여호와의 동산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롯이 그저 요단 동쪽을 선택한 이유가 탐욕에 의한 풍요로웠다는 것이 그 이유가 전부였다면 성경은 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라는 롯의 생각을 기록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롯이 자신이 거주할 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의 기준으로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선택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 살펴본 롯의 여러 가지 선택의 장면에서 하란에 정착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선택하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한 이유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선택의 기준으로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곧 이어서 롯의 선택의 결과가 비극으로 치닫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말은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을 애굽처럼 발전하고 또한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요단 지역 정도로 알고 있고 이해한 롯의 무지함을 알려줍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하나님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물론이고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롯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0절 말씀에서 알려주는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하면 롯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롯의 무지함은 비극과 심판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떤 수단을 선택할 때 논리적인 선택도 중요하고 탐욕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호와의 동산을 떠올렸던 롯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롭다는 말은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거나 발산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길 바라며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모른다면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애굽과 요단 같다라고 생각한 롯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선택과 행위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우리 인생이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어느 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찬양 사역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아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난 후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 남는 것은 허무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욕구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를 찬양 사역자로서의 성공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그는 겉모습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였지만 속은 허무함으로 가득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까지 가로채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무지함은 롯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어떤 선택과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선택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8세기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로워지실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영화스러워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자신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고 드러냄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영광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날 입대한 1200명의 동기 훈련병들은 각각 300명씩 4개 중대로 나누어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을 책임지는 지휘관님이 중대별로 중대 군가를 만들어서 만든 사람에게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중요한 가산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중대였던 저는 이중대 군가를 만들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종이에 음표를 그리며 군가를 작곡했습니다. 다른 중대는 피고왕 통키 같은 만화 영화 주제곡이나 프로야구팀의 응원가를 개사해서 자신의 중대를 대표하는 군가를 만들어서 불렀지만 제가 속한 이중대 훈련병들은 아침에 힘들게 구보를 하거나 훈련을 받을 때마다 제가 직접 만든 군가를 부르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300명이 제가 만든 군가를 목청껏 힘껏 부르며 힘든 훈련을 이겨낼 때마다 저의 입가에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만든 군가가 부대 전체를 가득 메울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었다고 제 옆에 훈련병 동기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중대원들이 함께 부를 군가를 작곡해서 만들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그 군가를 부르는 그들을 통해 제가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주의 자녀들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만드신 온 세상과 창조물들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만족과 즐거움의 반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에 대입하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림을, 그 은혜의 누림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지킬 수 없느냐가 가장 큰 기준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 누림의 은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난 세 번째 영적 성장의 반응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고
누림의 은혜를 지키기 위한 은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 도착한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 자리 잡고 있던 가나안 민족을 신경 쓴 탓인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기쁨으로 누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이주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롯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소돔 땅에 이르게 된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가나안에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어느새 더해서 브리스 족속까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은혜의 땅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의 목자와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롯의 마음을 위로하고 롯의 마음까지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께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웃에게 받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더욱 자신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자고 제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영광스럽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고 넘치도록 누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주할 땅으로 어떤 곳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영광스럽게 자신을 내보이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예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으로 동일한 은혜를 약속받은 우리도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위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며 우리의 예배와 섬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한 선택을 하고 은혜를 기뻐 누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된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동안 끝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겠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의 고백처럼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아버지 귀한 예배의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수없이 드러나는 이 귀한 예배의 순간을 선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선택한 아버지 하나님 브라우스 공동체의 귀한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선택과 문제와 고난 속에 아버지 우리들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상황에 아버지 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누림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누림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잃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정정으로 속한 아버지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은혜를 받아들였던 귀한 영적 성장의 반응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브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날마다 제자리에 머물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받들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신앙으로 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아버지 용기 있게 걸어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선택하며 수많은 아버지 걱정과 두려움과 선택의 문제 앞에 자신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동안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께 감사 찬양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땅 위에서 아버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뻐 누림의 은혜를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것은 아버지 그 기쁨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 댓글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자손의 수를 셀 수 있게 하신다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섬김과 누림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지 못하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예배의 자리를 선택했지만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무리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시간 울려 퍼지는 찬양을 들으며 다른 지체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이 시간 우리와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의 어려움과 고민으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힘껏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 속에 임하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기도의 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누리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자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프라우스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프라우스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귀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찬양으로 주님을 송축하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만났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아버지 누림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년이 넘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즐겁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욕과 같이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길이 아버지 불행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아버지 중요한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 중에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고통스러운 아버지 선택의 순간에 놓여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은혜로 기도의 누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아버지 그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겠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시간 남의 눈치와 남의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시간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나는 이길 수 없는 아버지 너무나 힘든 순간들 아버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고통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능력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셨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을 바꾸지 않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아버지 바보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여 이 시간 넘치는 평안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림으로 아버지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령 공동체 안에 아버지 믿음의 분량으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삶으로 나오길 날마다 힘쓰며 아버지 기도자로 세워주신 주의 영적 성장을 입은 아버지 지체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주님의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에 갈망하고 아버지 주저하고 있는 저들을 위하여서 함께 힘써 기도한다는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쁨을 나만 잘난 척하며 아버지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발 아버지 지금 쓰러져서 아버지 이 자리에 이 수많은 아버지 빈자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누림의 은혜를 아버지 느끼며 살아가는 기도자들을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주님 무너졌던 자녀를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영광 중에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들 누릴 수 있는 귀한 프라우스 모든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가 영원히
주님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도 주님 알지 못하면 아버지 어떡하실 것입니까?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쪼개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아버지 찢어주셔서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의 생수의 말씀에 영혼의 은혜가 아버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이 세상과 우리 삶에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누림을 선택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 삶의 성숙한 영적 성장의 반응이 나타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교회 삶의 자리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누림의 은혜를 전하며 무너진 교회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누림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